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배당이니라. 너는 구ram 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리고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하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상황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금초대 교회의 첫사랑이 무엇인지, 저버린 첫사랑을 우리가 되찾아서 기억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오늘은 금초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은 대로 뒤따라오는 것이 있게 되어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늘나라의 큰 비밀들을 들추어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고 영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야만이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단어 정도, 몇 단어 정도 이렇게 뜻을 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깊은 그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참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자적인 이런 것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온전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겉도는 신앙이죠. 신앙이 막 겉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제발 머리로 듣지 마시고, 이게 머리에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수십 년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러니까 성경을 막 외우듯이 이렇게 외워도, 막 많이 외워도 정작 자기의 생명이 안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생명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받고 생명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 보고 인정한다는 거죠. 뭘 인정하느냐? 너의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는 건요, 주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아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은. 그리고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칭찬하고 보장하고 인정하시느냐? 뭘 잘했어요? 뭐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주님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것,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있고 주님이 인정하고 있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그 내 행위와 내 환난과 내 궁핍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거냐. 왜 도대체 뭔데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것이 그냥 주님이 안다고 했는데 뭘 보고 알고 뭘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환난을 때리는 거 아니냐. 이것은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8절에 보니까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스모나 교회 전사에게 편지하라. 스모나 교회 사자죠.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아주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러니까 지금 너의 행위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 받고 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금초대 교회 사자, 스모나 교회, 이가 금초대 교회죠.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나타나신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그냥 일반적인 모든 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냐?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금초대 교회인 스모나 교회 그 사자와 거기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이런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오늘의 뭡니까? 이게 해결되어야 될 관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관건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지금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할 적에 그 처음에 주님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죠. 그럼 뭐냐면 그 교회에 해당되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모나 교회에 나타나신 죽었다가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의 행위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직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으셨다가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금초대 교회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자에게 내가 너희의 이런 주님이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그 주님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나도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나도 장차 주님을 따라서 순교하는 그와 같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구나를 갖다가 보게 되고 믿게 되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나도 주님이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으니까 나도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되어질 것을 또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죠? 주님이 죽으셨으나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관습하시고,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되시구나. 이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앞으로 순교하게 되었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이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믿는다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알고 있고 주님이 인정하는 이들이 깨닫고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이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의 모습과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런 주님을 영안으로 보고 믿으면 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고 믿으면은 복이 있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와 같은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냥 쭉 보고 복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어지면은 그들에게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실 최고의 영광, 주님이 이 서문화 교회에 속한 자, 금초대 교회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그 영광이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이렇게 주신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주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진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게 되니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더 기쁘게 여기는 거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있는 자기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거죠. 최고로 여기니까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의 행위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행위를 안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안다는 그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금초대 교회에 주신 최고의 그 진리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받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최고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최고로 여기지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면 세상의 미련이 어떻게 될 겁니까? 세상의 미련은 없어지고 이것에 대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으로 그것을 내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행위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따른 그 믿음의 삶으로 어디입니까?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따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게 따른 찬송도 나오게 되고 그게 따른 모든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 내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에게 역사에서 그가 바뀌어진 믿음으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네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지금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성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이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증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천성교회 다닌 지 뭐 한 달이 되든 그죠? 뭐 얼마 짧은 기간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나도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게 입혀주실 그런 주님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 하게 되어질 때 그를 인정하고 그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 보게 되면 그게 따르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환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환난이 따른다. 환난은 당연히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에게는 환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죠. 왜냐? 어디 가든지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제일 좋은 그 진리의 말씀 받았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놈이 아닌가? 만나자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너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도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요즘 오다 보니까 막 광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막 붙어 있다. 만약에 그런 데 가보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와가지고 혼자 그냥 좋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이야기합니까? 옆에 얘기하죠. 어디 가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좋은가 보다. 이거는요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있다면 생명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 그렇게 되면은 환난이 온다라는 거죠.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먼저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른 환난이 따르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뭐냐? 궁핍이함이 온다라는 거죠. 궁핍이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게 주실 내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바라보니까 세상의 뭐 부정하고 어떤 이 불법을 이렇게 행해지는 이걸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죠? 뭐 세금 탈세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타당한 것이 아닌 이상한 것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부정한 것들은. 그죠? 오직 말씀 안에서 원칙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궁핍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부정도 해야 되고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사기도 쳐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개인 사업을 해도 주일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에 문 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성진 시험이나 아니면 뭐 자격 시험이나 이런 뭐 국가 시험이 주일날에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진도 안 되고 맨날 뭐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궁핍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우받지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이면 골프 치는데 나가서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 사업도 잘 되는데 오직 말씀으로 사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돌림 당하고 결국은 궁핍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따르고 궁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의 모독이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의 모독을 무엇이 말하느냐?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나와있죠. 이미지죠. 표면적 유대인 아니고 유면적 유대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죠? 예수님 유대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는 어디입니까? 이미 영적인 유대인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저쪽에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의 이 첫째 부활의 이 진리를 가린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7년 환난도 없다, 순교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책대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모독하는 거죠. 무슨 환난이 있다고 하느냐? 환난 전에 뭐 한다. 주님 오시면 그냥 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당 갈 사람 천당 가는 것이 뭐 그런 거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 전에 휴고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금책대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비방하고 모독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에게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주님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교회와 영적 유대인들이 금축대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첫째 부활의 그 진리, 이것을 가리우고 비방하고 모독하고 정죄하는데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좋든 나쁘든 주님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너희가 이런 모독을 받으면서도 환난은 계속 어디입니까? 환난은 계속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금초대 교회는 환난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핍이 있습니까? 궁핍이 있죠. 실제로 환난과 지금 물질적인 그 궁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궁핍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심적으로, 여기에 영적으로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모독을 가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돈이 없어가지고 궁핍한 가난한 뿐만 아니라, 그죠? 영적인 그런 것도 박해가 계속 가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모독을
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말의 금초대 교회에 해당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궁핍으로 가난하고 진짜 거지 같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가난해도 오직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되거나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 말씀 때문에 오히려 열매 맺는 것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더해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또 영적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모독을 통해서 그 받는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 쌓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보물을 어떻게 더 쌓아두는 것이 되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가난하지만은 뭐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니까 견디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하늘나라에 자꾸 영광을 쌓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영적인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은 겁니까? 부유한 자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안다라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힘이 나는 거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칭찬으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기가 믿는다면 어디에 꿀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독하고 뭐 비방한다 할지라도 꿀림이 없는 거예요.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비록 유대인들이 너를 모독하는 것도 아는데 사실은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금초대 교회에 주시는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뭐 사도행전에도 11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뭐 10장 나오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로 되어졌다면 이것이 아주 복된 자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요 우리를 빼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10절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금초대 교회의 사자나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실제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것들이니까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하늘나라 내가 받을 최고의 그 영광된 걸 내가 소유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환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따르게 되어진다. 환란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 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란을 거쳐야 들어가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궁핍하게 되어져 있다. 환란을 받게 되어 있고 궁핍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부자는 실제로 세상에서는 뭡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영적으로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역설적인 거예요. 두 가지 다 이렇게 뭐 병행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이제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환란을 겪고 궁핍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앞으로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환란을 받고 있는데 그 환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란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더 큰 환란과 시련을 준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어깨에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반가운 일입니까? 예?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반가운 일입니까? 지금 또 환란을 받고 있고 궁핍함으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큰 환란을 또 준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반가운 일은 아니죠. 반가운 일은 아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또 환란이 온다면 누가 그것이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고난받게 될 일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근심 안 해. 그러다 근심이 안 됩니까? 근심이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도 두려워되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그냥 두렵지 말았으니까 안 두려워질 거야.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축제 부활의 영광을 믿고 있다. 이 진리를 믿고 있다.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이 진리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표가 어디 있냐는 거죠. 표가 없으면 뭡니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니까 진리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진리야? 이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믿는 이 진리,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어떤 표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아무 힘없이 그냥 사그러들어 버리고 아무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금초대 교회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내가 받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아 가지고 있다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현재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지금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 내게 주어지게 되고 내가 그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의 진리는 그냥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뒤따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쭉 말씀을 상고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순교까지 되어지는 자가 딱 되어졌을 때 받게 되지는 그 영광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또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이루어지는데 이보다 더 큰 환난이 더해지고 궁핍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했으니까 믿은 대로 이제 여러분이 믿은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금초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금초대와는 관계가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뭐 교회는 다 똑같은 주님이 세운 교회죠. 뭐 일반적인 교회, 뭐 금초대 교회 할 것 없이 다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정말 재림하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의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그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림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순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이고 성령 시대니까 적당히 예수 믿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응?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적당히 믿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죠. 그러나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면 즉 금초대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게 되지는 거죠. 그에게 절하게 되고 그가 주는 그 표 660을 받았어. 아주 뭐 환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7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어도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지는 거예요. 그가 주는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666을 받아서 뭐 이마나 이렇게 손에 받아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 환난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금초대 교회가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라는 거죠. 표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금초대 교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산다는 경우에는 나타나는 표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 거부하는 거죠. 왜? 첫째 부활의 영광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딱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표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그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비방이 있지만은 이보다 더 큰 환난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바로
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표다라는 거죠. 내가 금초대 교회구나. 내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로 정말 내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이렇게 틀린다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냐면,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감옥.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더 고난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하면 감옥에 이렇게 던져넣어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제 있게 될 일이다. 그냥 이건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냥 추상적인 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있게 될 일입니까? 금초대 교회에게 있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편안히 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왜 감옥이 있습니까? 예? 오늘날 왜 감옥이 있습니까? 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을 가두는 거예요. 이죠? 환난 날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거예요. 환난 날에는 우리가 범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 금초대 교회에 속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나가는 자들은 범법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 이 세상 나라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법이 생겼다면, 그런 법이 제정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이 세상의 법을 위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범법자가 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진리의 말씀으로 굳세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꿈에도 잊어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또 꼭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 법을, 이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하게 충돌되는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 하나님 법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법인데, 이것과 충돌되는 세상의 법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이미 뭐 기독교 선진국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혐오 방지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오직 예수만 구원있다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했을 때는 잡아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법을 만들려고 지금 막 여러모로 지금 애쓰고 있죠. 그죠? 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환란 때가 되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보다 더 강도가 더 생법이 또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감옥이었지만 그때는 뭡니까? 감옥이었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법이 나오게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범법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옥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뭐 그냥 그 안디바가 감옥에 던져지고 순교당했고 그다음에 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진다. 그런 얘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던진다는 겁니까? 누가 던져요? 마귀가 던진다. 마귀가 감옥에 던진다는 거죠. 감옥에 투옥시키고 고통당하고 실현 당하게 되기까지 하게 하는 것은 마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주님이 허락하셔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감옥에 투옥시키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 자리에 들어가요. 은혜 시대 때는 누가 뭐 제대로 믿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환란에 딱 잡아 이렇게 되면 진짜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최고의 복된 자로, 영광된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구를 누구를 세웠어? 마귀를 세운 거예요. 마귀를 세워가지고 마귀의 추종자들로, 마귀의 이렇게 세력들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를 감옥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마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셔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감옥에 투옥시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에게도 허락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환란에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적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거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적 그리스도 다 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있게 될 일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 우리가 뭐 교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지금 뭐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줘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렇게 될 일을 믿음으로 각오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각오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죄인으로 유배되어 가지고 반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죠? 1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반모섬이다. 사도 바울을 알죠. 그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십만이 투옥되고 많이 이렇게 고통받은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받았습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감옥에 갇히고 실현당하고 결국은 순교당하게 되지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혹시키는 거예요. 환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영광을 가려부는 거죠. 가려부는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을 죽이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던져서 고통받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더 기쁜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던져져서 실현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수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서 감수하게 되면 두렵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냥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았으니까 아예 안 두려워도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쭉 깨닫게 되면은 아멘 하고 딱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란을 당하면 더 큰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감옥에 던져진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아멘, 아멘 했으니까 두렵지 않아야지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서 믿음이 되어지면 두렵지 않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각오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영광스럽게 감옥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갇히게 되고 이기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될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보니까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련을 받는 열흘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이게 열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열흘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인데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은 세때 반이죠. 이 세때 반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3년 반을 말해요. 3년 반을 말하는데 공식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데 그때 첫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영적으로 열흘이라는 거죠. 열흘. 아주 짧은 기간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반을 열흘이라고 영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환란의 첫 3년 반을 열흘로 이렇게 보는 거죠. 열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3년 반에 너희가 죽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실하라는 거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3년 반에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은 순교 당하는 걸 말해요. 순교 당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말씀을 다 상고했고 여러 가지 지금 상고를 다 해와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말씀 받으면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순교 당하는 것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뭡니까? 견디면서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 신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교를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다 순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금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않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사탄의 해와 같은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목내놓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극히 없더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은요. 지금 다른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충성하라. 이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라는 건데 뭐 죽도록 충성하라 해가지고 천도 많이 하고 뭐 죽도록 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안 하려는 거죠. 이거는 신실하라는 것은요 자기가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되어짐을 순교 당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순교자가 되어지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순교하기까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의 이름이 신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실이 나오죠. 주님은 신실했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신실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 당하기까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어요. 그죠? 죽기까지 승리하신 거죠. 이것이 죽기까지 신실한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열흘 동안 시련을 당할 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은
앞으로 첫 3년 반 환란 기간 동안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해서 순교 잘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뜻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순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아멘하면서 내가 순교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마음 먹고 그렇게 했다면 순교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마음 먹는다고 순교 되는 게 아니다. 난 금쪽대교회 나오니까 나 순교 자동적으로 다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주시느냐? 첫째는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응? 그죠? 주님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이미 금초대교회는 1장 20절에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죠. 그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7교회의 그 사자를 붙잡고 있고, 그게 속한 자들도 다 이렇게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죠?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환난 날에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이것을 첫 번째로 믿으라는 거죠.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순교까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미리 다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환난 날에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에 순교 당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환난 날에 나로 하여금 순교시켜 주시리라, 순교 주셔가지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라,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 주시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턱대고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 나는 그 주님의 그냥 이끌림 반대로 그냥 가는 자가 되진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했으니까 그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는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것이 되어지라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는 순교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고통 고난받고 순교해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신다. 그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진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이 나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환난과 순교케 해주시는 순간에도 그 말씀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순교 후에 내가 받을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아주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소유하게 되어진다면 넉넉히 죽기까지 신실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해는 같지 않죠. 틀리죠. 그죠? 둘째 사망은 지옥이죠. 그죠? 지옥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이거는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이렇게 거역하는 죄, 성령 해방죄, 이게 다시 사함받지 못하는 그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죄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고범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짐짓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그 하늘의 영광이 뭡니까? 불태워지는 거죠. 이유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어요. 그죠? 하늘나라에 이미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죠? 없어지지 아니한 그 같은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이미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죠. 그죠? 간직해 두고 있다는. 우리가 뭐 해가지고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받아야 될 그 영광된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만큼 어떻습니까? 불타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생을 뭡니까? 멸하는 거죠. 그죠? 죄는 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침사하사 독생자 없이 이런저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그죠? 믿으면은 뭐요?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 멸망이 뭡니까? 멸망이 뭐예요? 멸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이걸 뭐 여러분들 계속 이제 또 뭐 묻기도 뭐 한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왜 묻는 건지 여러분들 영생의 반대가 뭡니까? 멸망. 멸망. 영생을 받죠. 멸망한다. 오후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기는 자는 죽기까지 신실해서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그냥 뭐 달리기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이게 죽기까지 신실해서 이렇게 이긴 자가 되지니까 순교한 자들. 죽기까지 이긴 자가, 죽기까지 신실한 자가 이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에게는 불태워질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없애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태워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불태워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다 어떻습니까?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에서 읽을 때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다시는 속죄죄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죄를 범한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사함받지 못하고 불태워진다고 하니까 그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아주 절망적이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게 되면 순교를 통해 이기는 자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다시 없애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사형이 선고된 죄수는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죠. 그죠? 집행하게 되는데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그 중에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 그 자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고 살아남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특전이죠. 특전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순교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잘 이렇게 선뜻 이렇게 툭 받아들이지 않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죠.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일어나신 것은 스데반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교하는 그 순간이 너무도 장엄하고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됩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이 돌 맞아 죽기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로 영광 돌리는 그 스데반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전부와 하나님 말씀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 맞아가지고 죽고 있는데 그 벌떡 일어서서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보는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에게 뭔가 더 못 주어서 암달이 나고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저에게 뭘 더 해줄 것인가, 더 어떤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인가, 주님의 그 마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엄청나게 장엄하게 참 영광스럽게 이렇게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뭔들 못 주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더 뭐 주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에 성령을 뭐 이렇게 받기 이전에 충만하지 못했을 때 성령에 근력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뭡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죠. 그죠?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없애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좌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서가지고 영광 돌리며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혹시 그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면 그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전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주는? 순교자들에게만 주는 특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한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는.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긴 흰옷을 입혀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금척대 교회에 내 행위와 그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아멘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달아사오니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앞날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기초가 되고 원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